1999년에 주간 동아 그 기자가 일본의 유명한 음식점 100곳을 선정해서 탐방 취재했답니다. 여름부터 겨울까지 계속된 음식점을 돌아다녀 보니까 이 한국 기자가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했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유명한 음식점의 70% 이상이 탁자가 10개 미만의 소규모이고 주방장이 곧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일명 덴푸라집 또는 스시, 우동, 소바, 프랑스 요리, 이태리 전문점 이런 모든 음식점이 한결같이 아주 규모가 아주 작았답니다. 이들은 프랑스나 이태리 요리 전문점 주방장은 유럽 최고의 수준의 주방장이 이제 하산해도 좋다 이런 허락을 받고 온 사람들이랍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이 정도면 확장을 하고 이곳저곳 분점을 냈을 텐데 아주 이 손바닥만한 식당 한 군데밖에 없다는 것이 이 기자의 눈에는 경이로웠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들은 우리들처럼 돈 버는 방법을 몰랐을까? 그것은 아닐 겁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자신이 직접 책임을 질 수 있는 한계 이상은 확장하지 않는다는 게 주인의 철학이었답니다. 가게를 넓혀서 손님이 많아지면 맛이 떨어지고 서비스도 주인이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는데 이 가게에 내가 뼈를 묻어야 되겠다. 한마디로 혼을 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맛에도 서비스에도 대화에도 혼이 있다는 말은 음식뿐만 아니라 메이드 인 자펜이라고 하는 모든 상품에 통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벌써 1999년도면 거의 뭐 한 20여 년 전인데 그때만 해도 메이드 인 자펜은 문제가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기자가 일본에서 10년째 살지만 메이드 인 코리아가 제값받고 팔리는 것을 본 적이 별로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많이 역전이 돼서 또 많이 레벨이 올라간 것은 분명합니다. 결국 일본 사람들이 배울 것은 여기에 내 뼈를 묻겠다는 혼이 없는 한 좋은 물건, 좋은 서비스, 좋은 맛은 나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일이라고 기자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음식점의 주인도 자기 나름대로의 자부심,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지금 우리 현실에 크리스찬으로서 어떠한 자부심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위기다고 말을 하고 그 위기 속에 마치 먼 산 보듯이 바라보면 안 되고 그 자체가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우리의 신앙을 또 업그레이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 반에서 5, 6명 기독교인이 있었는데 식사할 때 기도도 자신 있게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변하긴 했는데 그 기독교 인구가 많아질수록 또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물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 한국 교회의 국회의원에도 적어도 3분의 1 이상이 아주 교회의 중직자들입니다. 그리고 시장이나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엄청 많은데 과연 이렇게 많아졌는데도 기독교가 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할까? 이 문제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TV는 인터넷망으로 연결돼서 케이블 TV가 있어서 채널만 아주 수백 개가 이릅니다.
강아지 방송도 있고요. 돈 주면 강아지 방송이 강아지를 혼자 내버려 두고 출근하니까 이 강아지를 하루 종일 텔레비를 틀어놓으면 강아지가 그걸 보고 합니다. 바둑, 요리, 학원, 영화, 드라마, 예능, 노래, 기독교, 불교, 천주교, 심지어 원불교까지 방송의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TV가 새 것이든 낡은 것이든 간에 케이블에 연결되어 있어야 영상과 음향을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TV 화면은 불이 들어오고 또 켜져 있어도 절대로 영상은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TV와 비슷한 존재가 인간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케이블, 신적인 영적인 부분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잡음뿐이에요. 하나님과 연결선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가 따져봐야 됩니다.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예배에 와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연결선이 단절되어 있는 겁니다. 이 단절되어 있는 것은 금방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바로 이 문제가 심각하게 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하나님과 어떤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는가? 여기 광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작은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어서 영적 교류를 하나님과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 그 연결선이 끊어진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그 연결선이 끊어진 사람들이 성경에 몇몇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집트로 내려간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이 아브라함은 순간적으로 하나님과 연결선이 끊어졌다 붙었다 끊어졌다 붙었다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가서 얼마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 기근이 왔는데 여기서 버텨야 될지 애굽으로 내려가야 될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연결선을 끊어버리고 이집트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도망간 것이에요. 곤궁에 빠져 아브라함은 사레를, 자기 부인을 희생시키기로 결심하면서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 하고 하지 않고 피하고 도망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선을 끊어버리고 세상과 연결해 버리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평상시에는 몰라요. 세상적인 방법을 따르려는 마음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세상과 연결해버리는 또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 아주 유명한 본문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 짝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상 숭배에 관한 문제인데, 멍에는 나귀의 또 나귀나 소나 등에 얹어서 쟁기나 수레를 끌게 하기 하는 쓰는 목재 도구입니다. 이게 바로 멍에인데, 우리나라에는 이 땅이 척박하지 않아서 소 한 마리로 논밭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논밭이 이 밭이 너무 세서 소 한 마리로는 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두 마리를 이렇게 끕니다. 그래서 이렇게 밭을 갈게 되는데 한 마리 소는 세상 사람, 하나는 기독교인 나, 이렇게 멍에를 매면 어떻게 되겠냐? 여러분, 내가 갖고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 한 마리 소가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끌어오려면 자기 힘의 2배를 들러야 이것을 끌고 올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이 가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썩은 사과와 같이 두면 싱싱한 사과는 썩지, 싱싱한 사과가 썩은 사과가 싱싱한 사과로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에집트로 내려간 것은 부인 사라를 희생해서라도 살려는 그런 못된 생각까지 하고서도 이렇게 세상과 연결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선을 끊어버리고 세상과 이집트로 내려가면 예상치 못한 엄청난 사건들이 기다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두 번째는 불순종한 주의 종 요나입니다. 요나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는 여호와께로부터 도망쳐 나와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그는 욥바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다시스행 배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뱃삭을 내고 여호와를 피하기 위해 배를 타고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 직분, 사역에 충성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명령, 사역 또는 하나님의 미션을 하지 않으려는 도망가는 자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니느웨로 가야 하는데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요나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인데, 예배자인데, 성도인데 내가 있어야 할 곳, 요나는 하나님과의 연결선을 끊어버리고 다시스로, 그것도 뱃삭을 내고 돈 주고서라도 도망갑니다. 희한하게도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면 일들이 잘 풀린 듯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대로 하면요, 일들이 잘 풀려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데도 안 되는데 이상하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면 술술 풀려요.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딱 항구에 가보니까 마침 배가 딱 준비되어 있어요. 다른 때 같으면 2시간이고 10시간이고 이틀이고 3일이고 배가 풍랑 때문에 못 뜨는데 하필 그날은 딱 가니까 배가 딱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해놨다, 이렇게 착각을 한 것입니다. 일이 너무 순조롭게 잘 진행되거든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세 번째는 이 다윗 왕입니다. 이 게으른 왕이 된 다윗이 싸움의 장소에 있지 않고 침상에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면 그해 봄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과 그 부하들과 이스라엘 온 군대를 다 전쟁터에 내보냈습니다. 그들은 암몬 자손을 치고 랍바를 포위했는데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어요. 그날 저녁에 다윗은 침대에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었는데 거기서 먼 듯이 바라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한 것을 봤는데 그 여인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승승장구했던 왕이었는데 바로 하나님과 연결선을 확 끊어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평안해지면 연결선을 끊어버려요. 먹고 살만하면 끊어버립니다. 잘 되고 건강하고 문제가 잘 되면 다 끊어버려요. 백성들이 군대에 가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는데 다윗은 저녁 때까지 침상에 있었는데 그게 생활인지 어떤지를 모르지만 잠을 잤는지 게으른 다윗 왕이 됐어요. 백성들을 위해 전쟁에 나갈 왕이 본분을 잃어버리고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선을 끊어버리고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고 백성들과 치열하게 전쟁터에서 죽어가는데 다윗은 침상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다윗은 간음하고 살인하고 인생의 큰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걸 이렇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합니다. 아주 무서운 경고예요. 사무엘하 12장 10절입니다. 이제 하나님 간음하고 범죄하고 우리야를 죽여서 전쟁터에서 살인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그 칼이 내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않을 거다. 이는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내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집에서 너를 대적하는 악을 일으키겠다. 내가 바로 내 앞에서 내 아내들을 데려다가 내 이웃에게 줄 것이니 그가 밝은 대낮에 내 아내들을 욕보일 것이다. 12절 너는 아무도 모르게 그 짓을 했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할 거다. 왕의 위치에 있지 않을 때 엄청난 고난과 손해, 그야말로 하나님과의 연결선이 끊어지자마자 비참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스승이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예수님 곁으로 바로 가까이 가든지 아니면 모르게 기도원을 가든지 산에 가서 기도하든지 해야 되는데, 마당 가운데 불을 지피고 함께 앉아있는 베드로가 그 곁에 앉아서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다 끊어버리고, 옆에서 불을 쬐고 있던 하녀가 그를 빤히 노려보면서 말했어요. 이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랬다고. 문제는 제자였지만 기도의 사람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예수님 곁에서 함께 고난을 경험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더 희한한 것은 이 하녀가 예수님하고 연결해 주려고 해도 연결선을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희한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가 어떤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면요, 너 교회 다니지 않아? 왜 이렇게 술 마셔? 너 교회 다니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연결선을 끊어버려요. 이 하녀가 그렇게 말하자마자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모른다고 부인을 하게 됩니다. 연결선을 다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요나나 베드로 모두 하나님과 연결선이 끊어졌을 때, 그리고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가 위험에 빠집니다. 다윗은 그 엄청난 자기 아들도 쿠데타를 일으켜서 목숨이 위태롭고 자기 부인이 백주 대낮에 겁탈당하고 강간당하는 것을 눈으로 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자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겉으로는 순간적으로는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이 모든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과 연결선을 빨리 이어놓으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오늘의 본문, 용기 잃은 사역자 엘리야입니다.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회복의 길을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이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세라상 우상을 섬기는 8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해서 불로써 승리했어요. 승리하고 난 다음에 자신을 이세벨과 아합이 죽인다는 얘기를 듣고 도망을 갔어요. 거기서 더 기도하고 매달려야 되는데 그 선을 끊어버리고 가서 광야로 하룻길쯤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내 목숨을 가져다 달라고. 나 이제 죽고 싶다고.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고. 엘리야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을까? 당당하고 능력 있고 선지자의 최고의 반열에 오른 엘리야가 왜 이렇게 됐을까? 엘리야는 갈멜산 위에서 승리를 거둔 다음에 광야로 도망가서 고독을 맛보면서, 즉 하나님과의 연결선이 끊어지고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았을 때 이런 좌절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순간적으로 우리는 그럴 때가 많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직장 생활할 때, 아내와 남편으로 살아갈 때, 내가 뭘 할 때 이거 포기하고 나 그만하고 싶다. 나 죽고 싶다. 요나도 그랬습니다.
이 요나도 지가 잘못해놓고 가서 도망가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왜 그랬냐면 하나님과 연결선이 끊어지면 에너지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끊어지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 장면이 등장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일단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고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이 로뎀나무 아래서 이 엘리야가 푹 잡니다.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뭘 좀 먹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는 일단 잘 먹고 자고 쉬어야 합니다. 그래서 휴가가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우면 잘 먹어야 돼요. 돈 아끼지 말고 그 돈 아껴서 나중에 다른 데 다 써요. 그 돈 아꼈다가 나중에 병원비로 갖다 주지 말고 소고기도 사 드시고 고기도 먹고 열심히 잘 먹어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천사가 등장합니다. 천사가 와서 이 엘리야를 잘 보듬어요. 그것이 하나님일 수도 있고 예수님일 수도 있고 성령님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주변에 누군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먹고 자고 힘을 차립니다. 천사가 일어나서 아직도 기운을 못 차리니까 또 자고 있던 엘리야를 깨워서 또 먹고 자고 충분히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처음으로 드러내 보이셨던 곳 바로 거기가 호렙산입니다. 이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부르시는데 야곱을 베델로 부르듯이 이 호렙산에 와서 엘리야하고 하나님께서 케이블을 다시 연결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이 장소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 호렙산이 하나님의 교회일 수도 있고 기도원일 수도 있고 자기의 기도의 처소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불러서 하나님과 연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는 여기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하나님이 희한한 것은요. 이 엘리야가 지치고 처져 있을 때는 말씀을 안 해요. 근데 먹고 자고 힘 차리니까 말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와 어린애는 일단 먹여놓고 말을 하라는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남자와 어린애는 크게 해보세요. 남자와 어린애는 일단 먹여놓고 말을 해라. 여러분 이게 아주 그 심리학에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도 일단 먹여놓고 말을 했어요. 처음부터 너 왜 이렇게 지쳤냐? 너 왜 그러냐? 너 인간이 왜 그러냐? 너 갈멜산 기억 못하냐? 막 때려잡은 게 아니고 실컷 먹고 마시고 푹 쉬고 나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으로 내가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의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부수고 제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어요. 이제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죽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나 혼자만 이렇게 애쓰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도 힘듭니다. 엄마도 힘들어요. 자식들도 힘듭니다. 대통령도 힘듭니다. 시장도 힘들어요. 구멍가게 하는 사람도 힘들어요. 목사도 힘들고 장로님도 힘들고 모두가 힘들어요. 엘리야도 그렇게 능력 있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날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떼를 쓴 것은 엘리야뿐 아니라 신앙인을 막론하고 누구나 이런 위기가 찾아옵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가정주부도 아버지도 어머니 노릇도 사장 노릇도 사원 노릇도 모두가 다 힘들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만두고 싶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어느 날 유튜브에서 꽃길이라고 하는 대중가요를 듣다가 제가 몇 날 며칠을 운 적이 있어요.
만약 이 노래가 그 당시에 있었다면 엘리야도 이 노래를 불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 노래를 듣고 몇 날 며칠을 울었는데 여러분들 한번 감상해 보세요. 이것을 왜 울었을까? 여러분이 한번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꽃길은 또 왜 이 가사를 보고 울었는지 여러분 한번 잘 가사를 살펴봐야 돼요. 다시 돌아가라 하면 싫어요. 난 못 가요. 사랑의 꽃길인 줄 알았는데 비단오 꽃길이라도 이제 다시 사랑 안 해요. 몰라서 걸어온 그 길 알고는 다시는 못 가. 아파도 너무나 아파. 사랑은 또 무슨 사랑. 이분이 사랑에 너무 지쳤어요. 사랑에 아주 인생 자체가 너무 싫어가지고 더 이상 사랑을 안 한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라 하면 싫어요. 난 못 가요. 비단오 꽃길이라도 이제 다시 사랑 안 해요. 몰라서 걸어온 그 길 알고는 다시는 못 가. 아파도 너무나 아파. 꽃길은 또 무슨 꽃길. 몰라서 걸어온 그 길 알고는 다시는 못 가. 아파도 너무나 아파. 사랑은 또 무슨 사랑. 꽃길은 또 무슨 꽃길. 꽃길은 제가 이 가사를 이제 가사 보이죠? 잠깐만요. 제가 이 가사를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 가사가 이렇게 들렸어요. 가사 보이죠? 제가 못 부르는 노래지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노래방이라고 생각하고 뭐 나훈아도 했던 노래를 부르는데 다시 목회하라 하면 싫어요. 난 못해요. 또 꽃길이라도 나는 다시 목회 안 해요. 몰라서 걸어온 목회 다시는
다시는 못해. 아파도 너무나 아파. 목회는 목회. 아무래도 엘리야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대들었을 거예요. 다시 목회하라 하면 싫어요. 난 못해요. 비단 옷 꽃길이라도 이제 다시 목회 안 해요. 몰라서 걸어온 목회 알고는 다시는 못해. 아파도 너무나 아파. 목회는 또 무슨 목회. 몰라서 걸어온 목회 알고는 다시는 못해. 아파도 너무나 아파. 목회는 또 무슨 목회. 목회는 또 무슨 목회.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회만 그렇게 했어요? 직장 생활도 힘듭니다. 다 포기하고 싶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잘할 때는 힘나고 할 때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바로 엘리야가 똑같습니다. 저는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조그마한 일에도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쓸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당회를 하다가도, 교인들과 대화를 하다가도, 심지어 전화를 해서 전화를 받지 않으면 불안하고 마음이 불편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목회가 더욱 힘들고 어렵게 이것뿐만이겠냐? 직장 생활할 때도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웠습니다. 다 그만두고 싶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이 엘리야뿐만 아니에요. 엘리야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렇다고. 다 그만두고 싶지.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으로 가서 여호와 앞에 서라. 호렙산에 가서 서라. 하나님과 연결을 해라. 하나님과 확실한 연결선, 광케이블로 연결하라는 거예요. 빨리. 그렇게 나태하고 힘들고 죽여달라 그러고 요나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떼쓰지 말고 하나님과 얼른 케이블로 연결하라는 것. 또 반복합니다.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세요. 참고 인내하십니다. 더 힘들고 지칠 때까지 잊지 말고 빨리 돌아와라. 여러분, 마냥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처지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8번째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다시 사역을 주셔요. 거기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가라. 너 광야로 왔지? 로뎀나무 아래서 죽겠다고 나를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말했던 그 자리 잊지 말고 되돌아가라. 빨리 어디로? 하나님과 연결하는 그 호렙산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가 다메섹 광야로 가서 너는 그곳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해라. 네 사명이 거기 있다. 두 번째 16절에 보면 예후에게 가서 이스라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내 뒤를 이어 예언자가 되게 해라. 너 혼자 감당하지 말고 이제 내가 내 후계자를 세울 수도 있겠다. 17절 보면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도망자는 예후가 죽이고 예후의 칼을 피해 도망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만큼 위대한 제자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너만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9번째는 가장 큰 위로 너만 있지 않고 7,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남아있다. 여러분, 너만 혼자 힘들게 싸우는 게 아니다. 숨겨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다. 기죽지 마라. 한국교회 어렵다고 말도 꺼내지 마라. 왜? 하나님께서 숨겨준 하나님의 위대한 신앙인들이 곳곳에 숨어 있어. 겉으로 드러나는 몇 가지 문제들 때문에 한국교회의 위기를 말하지 마라. 그리고 힘들게 하지 마라. 너같이 힘들고 열심히 올곧고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 너 주부 너만 힘들게 아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 너만 힘든 게 아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 너만 힘든 게 아니다. 병문아 너만 힘든 게 아니야. 여기에 이름을 넣어서 너만 힘든 게 아니야. 모두가 다 힘들어. 그렇다고 거기 앉아있지 말고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힘들고 번아웃되고 권태롭고 포기하고 싶고 죽고 싶고 사는 게 힘든 것은 하나님의 곁에서 멀어져서 예배와 멀어져서 생기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선이 끊어지면 이런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성경이 증명하는 거예요. 그 연결선은 예배와 기도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두 서고 엘리야가 호렙산에 섰을 때 드디어 모든 기력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자로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다윗, 요나, 베드로 그리고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사명을 다시 되새기고 첫사랑을 회복하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있습니다.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내가 첫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을 버려버리고 하나님과 연결선을 끊어버리고 기도의 연결선을 끊어버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끊어버리는 순간에 저녁 햇살에 물러가고 어둠이 몰려오듯 우리의 삶에 모든 어둠이 몰려오는 것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는데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대충 연결하지 말고 광케이블로 하나님과 연결하라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는데 이 본문이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렐루야. 이 포도나무와 끊어지는 순간, 단절되는 순간, 연결선이 끊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확실하게 연결해야 합니다. 연결하는 방법은 예배와 기도와 말씀 가까이에서 항상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 애가 힘들고 어렵고 죽고 싶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의 연결선이 어딘가에 단절되어 있으면 TV가 안 나오듯이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엘리야처럼 날 죽여주십시오 라고 할 만큼 힘들고 어려운 직장 생활이든지 목회든 내 어떤 위치에 있든지 이런 상황이 있거든. 호렙산으로 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고 사명을 다시 받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깊은 아주 광케이블로 연결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맺고 기력을 회복하고 다시
뛰어갈 수 있는 능력, 에너지를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가 그렇게 위대한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날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대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고 엘리야처럼 사명을 다시 허락해 주셔서 다시 옛 첫사랑을 회복하고 옛날에 가졌던 그 놀라운 힘과 에너지와 능력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일에 또 우리의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